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삼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레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히브리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 히브리서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썼던 그 당시는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발생되어졌고 육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은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고 또한 이 세상의 세속적인 육적인 모습을 모두 더러운 것이 아니라 형상의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지주의 이단의 팽배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성령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이 글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의 말씀도 기도의 권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바로 그 기도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는 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일궈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고 모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모형입니다. 여러분이 이 운천재단을 섬기고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함께 거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이 운천재단이 완성되어질진데 단지 가정공동체와 또한 여러 가지의 모임들이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거울로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며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친교와 또한 서로 권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해 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할 수 있는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는 것이 귀한 그런 뜻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그런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으로서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곳에 저에게 항상 끝날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할 기도와 축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마지막 말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고 축복의 메시지로 그 글을 끝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 진정한 교제와 친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히브리서 마지막과 여러 가지의 서신서의 말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완전해지고 또한 많은 중직자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에 먼저 선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고 기도를 통해서 그 선한 양심은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요청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선한 양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여러 가지의 항존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일구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섭리일진데 바로 그 선한 양심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리더들이 바로 그 선한 양심에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한 선한 양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할 수 있는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강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권면을 통해서 서로 돌아가고 서로 돌볼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모임인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영적인 자양분을 채우는 것 또한 우리의 모든 말씀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임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잘 심기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어떤 서신서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평강의 하나님께 바로 성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처럼 성도들도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들으신 분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놓아두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의 간구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많아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구어낼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되는 것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완전해진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권면을 독자들이 용납해 주기를 권유하며 간단하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면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겁니다. 불편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간단히 기록했지만 혹시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오늘 서신서의 말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했기에 독자들이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을 텐데, 사실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 권면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해를 구하며 용납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진심을 담은 권면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또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히 채워집니다.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권면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치유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편하다고 또한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고 그것을 내뱉어버리거나 듣지 아니한다면 온전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디모데가 풀려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디모데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서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 역시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의 리더였고 히브리서를 적고 있는 이 서신서의 저자도 리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함으로 더욱 믿음이 자라가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디모데의 소식을 전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지막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글의 서신 저자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향해 무난하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의 내용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나기까지 간절히 원했고 서로 안위를 간절히 바랐으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성경을 끝마침하는 그런 축복의 인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이 축복과 기도와 은혜가 차고 넘쳐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마칠 때마다 교역자가 목회자가 강복의 축도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축복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증거되고 함께 노력하며 중보할 때만이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기도의 요청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날까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 되셨다면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고면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중보의 요청이고 기도의 힘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기도와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 성도는, 참 교회는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정 이 소망을 품고 평강의 하나님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으켜 세움 받고 또한 완벽함을 통하여서 완전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운천 제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여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